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1월 둘째 주 순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또한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영혼을 품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와 묵상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의 서문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4가지의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해야겠다는 강력한 자극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능력의 근본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 살리는 일은 지역을 초월해서 수행해야 할 막중한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빚을 갚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신앙 선배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큰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지엄하신 명령과 간절하신 불구에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죄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처럼 얄미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인데 그 책임을 파수꾼인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와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전도자와 선교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전도자이고 선교사들입니다. 더 나아가 선교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파수꾼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만일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수꾼은 그 성읍 주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파수꾼인 우리는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먼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당하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 줘야 합니다. 신자에 대해서는 믿고 있으면서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느낀 점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전도와 선교는 역할을 따로 감당할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도 전도의 열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선교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 역할을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지상 명령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결단과 적용입니다. 오늘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사역 후원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선교를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피땀 흘리시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2022년 성림교회 표어에 맞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면서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성림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